옆에 본가에서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입니다. 다른데 관심 두지 마시고 꼭 복음에 관심 두시고 복음에서 나오는 기도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일 저 일 다 했는데 내가 믿음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이 일 저 일 한다. 그것도 사실은 신앙생활 잘 한 것이 아니라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이지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 생활에 목표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또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 방법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빨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한계가 오느냐? 똑같은 문제가 오고 나는 지금 뭐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늘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편지나 새생명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대적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전에는 압이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대적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은 자를 절대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에게 믿음 떨어지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에는 전도가 되어지지 못할 만큼 실패시키려고 믿음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주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로 마귀의 공격 목표는 내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진다. 빨리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이제 정말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지요. 우리가 언약이 없고 복음 없는 눈으로 보면은요 마귀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대적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 보면은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복음 가지고 보면은 그건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참는데 믿음 없는 것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 붙들고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지요. 그 걱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거 걱정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해야 될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 불신자는 그것에 얽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그게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소망은 연단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육신적인 것에서 나와요. 늘 육신적인 것에서 나온다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언약 놓치고 다른 것을 보게 됐을 적에는 믿음이 떨어져요. 오늘 은혜교회 성도님 만나면은 있던 불신앙도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은요, 내가 왜 불신앙했던가? 그게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셨지요.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시고,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믿음 없는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마귀는 거짓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려요. 거짓 증거를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거짓 증거를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마귀가 쫄병 마귀에게, 쫄병 영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절대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라. 왜? 기도하면은 믿음 생겨버리거든요. 기도하면은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새롭게 사느냐, 그걸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떨어뜨렸도다.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 설교를 들으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오면은요,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자마자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성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간다 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에 갔다가 나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에 가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의 속국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생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사기꾼한테 왜 사기당하느냐? 사기꾼의 말을 너무나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가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걸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종북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멀쩡하고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괜찮은 엘리트가 종북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거 왜 빠졌는지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하루에 10몇 시간씩 종북 사상을 계속 들으니까 그게 맞더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와 그 틀과 그 사상이 맞는 걸로 그렇게 자기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렇게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게 믿음이 없다, 뒤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 가가지고 컴퓨터 한번 쳐봐요. 성경 66권에 읊조리다 한번 쳐보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응답이 오니까 없던 믿음이 생기는데, 그거 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통로에 누가 역사해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불신앙도 가져다 두고 원망도 가져다 주고 평강을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안 해요. 그러니까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오늘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되셔서 지금 내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요,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이 땅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 과학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윤리 도덕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릴 때에 그게 내게 불화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다. 내게 분명히 악한 마귀 대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생겨야 될 게 무엇인가? 사람하고 친한 것도 좋지만은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주인 안 되면은요, 내가 염려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염려해야 돼요. 거기에 분명히 뭐가 나와야 돼요? 인본이 나와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생각하고 그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강단에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왜 기도 안 하느냐? 뭐 기도해봐도 뭐 응답 오나? 이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무슨 믿음이 생겨져야 되느냐? 전도 선교가 축복이다. 그게 믿음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갈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누구였냐?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왕 되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이 지위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가진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복음 가진 목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복음 가진 장로가 되어야 되지, 그거 안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너지는 것이 오늘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왕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로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놔두고 다른 거를 잡아 가지고 많이 고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유다 나라에 왕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복음 가지고 개혁적인 삶을 산 왕은 다윗밖에 뿐이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에요. 다른 분들은 좀 하다가 또 뒤에 가가지고, 아사 같은 왕은 하다가 좀 뒤에 가가지고 또 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철저한 영적 개혁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한계가 오느냐? 철저한 개혁자가 아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 교단과 우리 단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혁하자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자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130년 만에 지금 또 미국 교회 같은 전철을 지금 닮아가고 있고, 또 유럽 교회 같은 전철을 지금 닮아가면서 교회가 팔리기도 하고 예배당이 팔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이 모양 저 모양이고, 성도들도 이름은 안수 집사요, 직분은 장로요, 목사는 이름이 목사고 한데도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전혀 넘지 못한 거예요.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돼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 없어서 망했기 때문에. 그거 없어서 교회 문제가 오고, 그거 없어서 성도가 세상 나가가지고 판판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목표가 분명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표가 분명했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훨씬 어려워요. 어디에 의지할 것도 없고 건반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계를 초월합니다. 오늘 나의 한계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영적 개혁자가 되시되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복음을 소유한 왕으로서 영적 개혁자였어요. 철저한 영적 개혁자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내려오면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철저한 개혁자가 됐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철저하게 개혁하라고. 그래서 요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집중, 오직, 뿌리, 각인, 그 다음에 체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25세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국가를 다스리고 익혔어요. 히스기야의 특징이 뭔가? 다윗 왕의 신앙을 이어받았었습니다. 유대나 이스라엘 나라나 꼭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어떤 왕이든지 간에 성경은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언약적이고 개혁적이고 복음 회복한 왕을 다윗의 길을 따랐다 하고요, 우상 섬기는 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습 따라가는 거 그대로 두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봐요. 탁월했다고 봐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궁 이런 부분을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하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의 삶을, 다윗 이어서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의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그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또 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구심점을 회복했어요. 당시에 신앙생활에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했죠. 이게 뭐지요? 바로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성전을 성결케 했다.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한 것이지요. 29장 11절에 보면은 자녀들로 분향케 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27절에 보면은 등불을 밝히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언약의 예배를 드렸대요. 등불을 밝히고 번제를 드렸다, 언약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했고,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뭔가? 언약이지요. 근데 광야길 갈 때에 그 언약이 이루는 장소가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광야길 가는데 무슨 재료가 있다고 성막을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에 성막 만들 걸 전부 벌써 준비를 다 해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은 성막 만들어라, 성전 만들어라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뭘 그거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따라가면서 성막을 완성한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구심점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성막 중심이 구심점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구심점은 뭡니까? 성전이지요. 성막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실로에 뒀어요. 근데 그 실로에 400년이 지나니까 성막이 찢어지고 바람 불고 벗개와 이런 것은 바람 부는 데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는 성막이 다 너덜너덜 됐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고정식. 회막은, 성막은 이동식.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더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어딨냐?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뭐냐?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돼요. 교회는 늘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게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흘러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교회고요. 지금 복음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영적 개혁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복음 있는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난다. 그것이 자기 죽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죽는 것이에요. 반대로 복음을 소유한 영적 개혁자 히스기야는 산당 제사를 폐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으면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 되는데 아직도 산당 제사를 드려요. 아직도 성전 없을 때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뭐 단을 쌓아놓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으면 복음 있는 교회 중심으로 전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보면요, 기도원 중심으로 또 이상한 신비 일어나는 그 신비주의, 어느 권사님 신비 하는데 역사를 난다, 거기에 또 가기도 하고, 그게 산당 제사예요. 전부 산당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보면은 왕이 일어나 가지고 제대로 개혁하는 왕은 어떤 일을 했냐? 산당을 폐하는 거예요. 산당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개혁하는 사람이라도 꼭 그 뒤에 뭐를 붙여요?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산당은 그대로. 그게 성전 중심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얘기 잘하고 있고 여기에 또 있다. 거기 또 우르르 쫓아가고 저기에 또 괜찮은 목사님 또 혹하다가 이단에 빠지고요. 전부 산당 제사에 빠져들어는 한국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각종 상당 제사를 폐하고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고 심지어 얼마나 개혁했느냐? 광야의 놋뱀끄지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놋뱀끄지 가루로 만들어가 없애버린 것이죠. 놋뱀끄지. 모세가 만들어 놨는데 모세가 만들어도 우상이 될 때는 그걸 뿌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는 모세는 사환에 불과한 거죠. 사환에.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영적 개혁자입니다. 영적 개혁은 복음 외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네피림 문제는 복음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고, 바벨탑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일을 온전히 갖췄는데 귀인들을 세워가지고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수양에게 안수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윗의 악기를 회복시켜 찬양을 하게 하고 귀인과 레위인을 명하여 찬송과 경배하도록 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구심점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유월절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유월절 놓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요시야 왕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뭘 하셨지요?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한다. 그게 큰 문제를 유발해요.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에 문제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은 그 뿌리를 복음에 둘 때만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자꾸 한계에 걸리는가? 철저한 영적 개혁이 안 돼서 그래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되지면은 내게 어느 날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한계. 둘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 군사예요. 복음 가진 자는 영적 개혁자이면은 기도하는 자는 영적 군사예요.
먼저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 싸움이 잘 안 된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셨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되고요, 기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야 돼요. 왜 만날 한계에 걸립니까? 영적 계획을 안 해가지고.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고 복음의 체질로 바꿔야 내가 한계를 뛰어넘는데,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전부 정복해야 되는데 가사는 남겨두었더라, 무슨 땅은 남겨두었더라. 남겨둔 거 그것이 나중에 내게 대적이 돼가 또 덤빈다니까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어느 날 또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져요. 복음으로 철저한 계획을 이루고 기도로 영적으로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전기도. 히스기야가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수르에 조공 안 바치겠다. 우리 아버지는 그거 바쳤어. 그러니까 늘 바쳐야 돼.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조공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 끊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가지고 닥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잠시 당황해가지고 은도 갖다 주고 금도 갖다 주고 안 되지요. 여러분, 마귀하고 타협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영적 싸움에는 타협이 없어야 돼요. 타협이 없어야 돼요. 타협하면은 또 더 큰 거 들어오고 또 더 큰 거 들어오고 결국은 어디 가요? 성전에 가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아수르 진영에서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너는 이제 내한테 항복해야 되고 죽었다. 응?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이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이 편지를 가지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그거 피워놔놓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신은 하나님 혼자밖에 보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걸 피워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19장 35절에 사네빌의 편지를 수리한 성전에 올라가 편지 놓고 기도하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을 멸하였더라.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역사에는 전염병이 돌아가 죽었다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을 그냥 완전히 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싸움을 사도 바울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처럼 말했습니다. 절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인 기도 회복을 하셔야 되고요, 내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되고 생을 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이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육신적인 힘 가지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정말 이제까지 복음 들고 개혁하고 한 사람들이 그 숫자에 겁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육신적인 삶 살 때는 베드로가 계집아이한테도 덜덜덜덜 떨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체험한 베드로는요, 대제사장 문정 앞에 서가지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루터는 교황청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영적 군사가 되지 않으면 늘 내 한계가 부딪혀요. 그런데 히스기야 한계를 초월했었습니다. 언제? 그 밤에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집중 기도할 때에 한계를 초월한 것이지요. 오늘 전도운동 하는데 앞장서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한계가 많겠습니까? 제가 봐도요, 옆에 계시는 목사님들 보고도 한계 느낄 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보고도 한계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보면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뭐로 뛰어넘어요? 오직 기도로. 오늘 내 신앙생활 한계에 기도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집중 기도가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든 중직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밤에 옥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튀어나오고, 옥문이 두 개예요. 네 사람 지키는 거. 8명이 지키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빠져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문을 뚝뚝 두드리니까 누구냐? 베드로다.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혹시 그의 천사가 왔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헤롯이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맹장 터져가지고 복막염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기도 속에서 승리 안 하니까, 내가 싸워야 되니까 그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1절, 박수 엘루마 한 동네를 잡고 있고요, 총독을 잡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요,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어가지고 해를 보지 못하고 총독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고 총독이 제자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하리라. 4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여러분들께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들께 주신 권세 가지고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어렵다 그래요. 기도 안 하고 영적 싸움을 안 싸우고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내게는 늘 한계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계,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거품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신은 떠났다, 그건 거품이다, 그건 우리의 밥이다. 육신적인 사람은 저들은 내 피림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늘 거꾸로 보는 거예요. 늘 거꾸로 봐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주의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 예배당, 성전을 보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가지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사는 지역에, 내가 가는 곳에 영적 개혁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한 영적 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철저한 영적.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최고로 철저한 성전 수리하고요, 성전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습니까? 산당을 회복하고. 그 산당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늘 보면 산당은 남았더라, 산당은 남았더라. 철저한 개혁을 안 해서 그래요. 철저한 개혁을 안 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요, 철저하게 개혁. 야곱이 세겜에서 철저한 계획을 해요. 그때까지도 마누다를 귀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 귀걸이가 있어요. 코귀걸이 그 전부 우상이거든요. 너희들 그 귀걸이, 코걸이 전부 내놔라. 그거 묶고 올라가자. 그것을 묶고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이요. 철저한 계획. 내가 왜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가? 철저한 계획이요. 내가 왜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가? 그거요, 기도로 안 싸워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 그게 뭔가? 집중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그 밤에 집중 기도했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밤새도록 집중 기도했는데 아수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40일 동안 집중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자들, 힘없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대 교권도 이기고 헬라 우상도 이기고 로마 조직도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계 넘어서는 데는 내가 정시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시 기도 속에서 그거를 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한계를 넘어서 정시 기도하지 않고 무시 기도한다. 하나님 무시하는 기도예요, 그게. 정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무시 기도, 무슨 무시 기도를 해요? 정시 기도 안 되는 사람 무시 기도 안 해요. 잊어버리고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한계를 뛰어넘는 정시 기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5분이라도 정시 기도예요. 내 평생 기도 제목을 놓고 정시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24시 행복한 기도가 나와요.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인도받는 행복한 정시 무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 25시의 기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무시 25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전 기도예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성전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기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 가능하면은 교회 와서 또 기도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는 자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해요. 한계를 넘게 되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역대 기에만 해도 13번 나오는데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본받지 말라.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 우상 섬긴 거 산당 그거 전부 폐하고 열조를 본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한계를 뛰어넘고 뿌리 뽑기 위해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거 아브라함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늘 우상 섬긴 왕, 선지자 말 안 들은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광야길 가다가 또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 그런 열조를 담지 말라. 몇 번 얘기냐? 100번 얘기했다. 100번. 역대기만 해도 13번 뭐라 했냐? 너희는 너희 열조를 담지 말라 그렇게 해요. 오늘 믿음의 조상의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다윗을 왕의 모델로 삼아놨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 펼치자마자 모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가 제일 잘 잡았느냐? 아브라함이 제일 잘 잡았어요. 다윗이 제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 설명할 때 아브라함 나오고요. 복음 설명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한계를 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중기도, 정시기도, 24시기도, 25시기도.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내게 한계가 온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한계를 언제 넘었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서 한계를 넘었어요. 엘리사가 한계를 언제 넘었느냐? 끝까지 따라가면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한계 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철저히 계획해가지고 우리 은혜교회가 한계를 넘어야 돼요. 500명 넘는 한계를 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복음화의 한계를 넘고 브라질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한계 넘기를 축원합니다. 내 곳곳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지교에 세워져가지고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 그거 열려지는 한계를 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한계를 넘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거 한계 넘어야 돼요. 한계.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딴 거 말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에도요. 왜 악한 자가 자꾸 날 괴롭힙니까? 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또 저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눌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교회 안에는 왜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익합니까? 하박국이 속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는 그거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새겨라 했어요. 뭘 새겼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걸려가 넘어지지 말고 철저하게 복음 붙잡고 한계를 넘어라. 철저하게 기도 속에서 싸워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됐다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개혁할 수 있는 왕이냐 그렇지 않는 왕이냐,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왕이냐 그렇지 않는 왕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는 거죠. 본질의 생명을 거시길 바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서론에 걸려가지고 여기도 넘어지고 언제 본질을 회복하겠습니까? 언제? 저는 마라톤을 하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에 맨발로 뛰도 1등 하는 사람, 우리 뭐 나이키 신어야 된다, 뭐 신어야 된다. 옛날에 에티오피아 아베베라는 사람이 돼요. 맨발로 뛰어가지고 1등 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1등 막 달려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아니 그 사람을 갖다가 군중 속으로 막 밀어 넣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 오던 사람이 1등을 가거나, 이 사람이 그 사람 붙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겉도도 안 보고 그러니까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가지고 서론에 걸리지 않고, 물론 1등은 못했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 진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에 걸려가지고 있지 말고 본질의 생명거래예요. 본질에. 그래서 세상 의지해가지고 아수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히스기야에 처음에는 애굽 의지해서 그 아수르 문제 의지하려 했어요. 세상 의지가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 생길 때에는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한계를 넘어야 되겠구나. 한계를 넘어야 되겠구나. 애굽, 바벨론, 로마 전부 세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개혁의 무기가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영적 개혁의 무기는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 체질 원래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보통 지금 우리하고 딱 맞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딱 맞나? 근본, 복음 가지고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회복, 기도 속에서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도전, 아수르에 도전하고 바벨론에 도전하고 로마에 도전하는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경제를 가지고 계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곳곳에 그런 제자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개혁의 무기가 복음이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기도다. 그럼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승리하면은 현장 나가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기도 속에서 승리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바울이 기도 속에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메시지를 붙잡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해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는데 기도를 능력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답의 위기가 아니고요 실천의 위기예요. 믿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위기지 정답은 여기도 답 있고 저기도 답 있고 많아요. 그런데 구호 내려놔 놓으시고 실천의 위기다라는 것을 아시고 집중 기도 회복하시고 정시 기도 회복하시고 24시 기도 회복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25시가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있는 왕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왕이냐 왕이지 않느냐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땅에 문제가 한계를 가져다 주는 문제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개혁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하고 현장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한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에 한계가 있다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 생활이 기도가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힘 있는 성도와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